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에 각인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이번 이제 수요일까지 강동지방 가을 산상성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에 사회를 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이제 강단에 오를 일이 있으면 뭐를 이렇게 먹지를 않아요. 뭐 배가 이제 막 속 안에서 부대끼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제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을 굶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 참석했다가 이제 끝나고 오는 길에 요 지하철역 주변에 우동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늦은 저녁이라도 그래서 들려서 우동을 먹는데, 제가 우동 한 그릇을 시컷 먹으면서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감격을 했는가 하면 그 우동 맛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40년 만에 맛본, 어릴 적 먹었던 그 우동 맛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이 막 이제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우동이 보면은 우동 뭐 식당에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제 우동을 이제 시켜서 먹으면 면발도 되게 굵은 거 있잖아요. 굵은 면발에 가스오부시로 이제 국물 낸 그런 우동이 주류를 이뤘는데, 수요일 날 그 우동집에 들어가서 먹은 그 우동은 정말 40년 전에 제가 먹었던, 어릴 때 먹었던 그 우동 그 맛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면발은 아마 좀 짜장면이나 이제 이런 거보다 좀 가는 면발인데, 멸치 육수로 우려내고 그 안에 김가루 많이 들어가고 유부 몇 점 둥둥 떠 있고 거기에 이제 쑥갓 두 줄기 딱 올려놔서 먹었을 때 약간 쌉시한 맛 나는 그 우동 맛이, 와, 제가 40년 만에 먹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우동을 어디서 먹었는가 하면, 어릴 때 어디서 먹었는가 하면 기차역에서 먹었던 거예요. 아, 저희 그 외할머니 댁이 충주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향이 제천이다 보니까 이제 뭐 명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외할머니 댁에 가려고 하면은,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면 박달재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박달재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울고 넘는 박달재. 왜 울고 넘는가 하면 구비구비, 정말 정말 구비구비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 험한 길을 막, 지금은 이제 터널이 뚫려서 이제 쉽게 가지만 옛날에는 터널이 안 뚫렸기 때문에 박달재를 넘으려면 버스가 막 계속 막 구비구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저는 그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충주 가실 때는 버스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없죠. 근데 당시에 다른 역은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그 기차역, 제가 살던 그 고향의 기차역에는 선로와 선로 사이에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스낵을 파는 그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삶은 계란, 귤, 양갱, 그리고 과자 같은 거 파는 스낵바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그 옆으로는 우동, 잔치국수 뭐 이런 거 파는 그런 어떤 음식 파는 부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릴 때 외할머니 댁 가려고 기차역에 가면 중간에 이제 기차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 국수집에서 그 우동을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 정말 40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그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맛을 보면서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감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릴 때의 그때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그냥 생생하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차 들어오기 전에 그 기차역의 그 소음들, 그리고 기차 선로에 보면은 그 자갈들이 있잖아요. 그 자갈들 사이에서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기차역에 가면은 쇳가루 묻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고, 그리고 객실 안에 그 좌석의 쿠션의 감각과, 그리고 그 겨울에 타면은 그 열기, 후끈한 열기와 그 특유의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씩 막 새록 떠오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국수 맛과 더불어서 어릴 때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국수를 먹으면서 굉장히 막 감동받고 감격을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추억이, 우리가 느끼는 추억들 있잖아요. 간직하고 있는 추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추억들이 우리의 머리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기억이 되는 거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그 국수를 먹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추억이라는 게 나는 머리로만 기억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머리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저 그 어릴 때 그 기억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그 국수의 맛을 보는 순간 그 맛을 40년 전에 맛봤던 그 맛을 생생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맛으로 인해서 어릴 때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이라는 게 우리가 머리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을 하는구나 깨닫게 됐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몸에 새겨진 기억들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는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저 정말 어릴 때 그 추억들이 잊혀졌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새겨진 그 기억들, 맛, 그거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40년이 넘어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제 사람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없었잖아요. 신발이라고 해봐야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이 묻을까요? 아니면 많이 묻을까요? 당연히 발에 먼지가 많이 끼겠죠. 더군다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도 아니잖아요. 그냥 흙길을 다니는데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뽀얗게 먼지가 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식사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발을 씻어요.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발을 씻어주는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사는 집에 가면은 이 발을 씻을 때 누가 씻어줄까요, 여러분?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 씻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을 씻는 일을 유대인 종들에게는 요청을 못했대요. 그만큼 발을 씻겨준다는 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종되었던 사람들에게조차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그거보다 더 낮은 아래 이방인 종들에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어린 아이들에게 죄송해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되지는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나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요구할 정도로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과 같았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발을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아니, 이 일은 정말 낮고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되십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러십니까? 막 처음에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1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생이다. 너희가 존중하고 너희가 존경하고 너희가 떠받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 또한 낮은 자가 되어서 종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훈, 너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교훈을 얼마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인해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얼마든지 말로써 가르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실천을 하시며 몸소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3장 1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건 단순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낮은 자로서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모습,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의 몸에 각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뭘 느꼈겠어요?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온기, 예수님의 손의 그 감촉, 예수님이 무릎 꿇고 그 사랑 가득한 그 손길로 제자들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부드럽게 씻어주시는 그 촉감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절기와 관련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주일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는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에 각인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각인시키도록 도와줘요.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감각을 깨운다. 아멘. 예. 감사는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면서 사세요? 하루에서.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사실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할까? 저희는 이제 성경 통독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아침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 하루에 3장, 4장 읽는 그 시간, 아니면 식사 전에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 뭐 그런 시간 아니면 뭐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가 아니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일상 속에서 주중에 하루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나? 거의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은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내가 노하지 않고 사랑으로 또 잘 참았구나. 내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 믿음의 어떤 청각, 이런 것들이 무뎌지는데, 그런데 감사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잠자던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그 손길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느낄 수가 있어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는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이 감각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감각들을 계속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감각들을 깨워 일으켜야 돼요. 이제 저희는 이제 성도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와인을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와인을 또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와인은 술이 아니고 이제 음료라고 이제 왜냐하면 외국은 문화니까 근데 이제 보통 와인 전문가들이 여러분 와인을 시음할 때 보면은 여러 종류의 와인을 시음을 한단 말이에요. 품평을 할 때 보면은 그 와인 전문가들이 한 종류의 와인을 살짝 이렇게 마셔서 향을 맡고 마셔서 혀로 이렇게 막 음미한 다음에 다른 와인 를 마실 때 뭐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있나요? 물로 입을 헹궈요. 물로 입을 헹군단 말이에요. 왜 헹구죠? 물로? 남아있는 잔향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혀에 남아있는 조금 전에 마셨던 그 와인의 향을 물로 헹궈서 다 씻어낸 다음에 혀의 감각, 혀가 깨끗한 상태로 다음 와인을 맛보기 위해서. 혀가 깨끗해야지만 이 와인 속에는 여러 가지 향들이 있대요. 그 자란 어떤 지방의 토양과 포도나무의 품종과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맛이 그 와인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그 잔향까지 느끼기 위해서는 물로 혀를 헹궈서 깨끗하게 이 미각이 깨끗한 상태로 와인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로 헹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그래요.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헹궈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불평과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심들을 감사함으로 다 헹궈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나를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그 손길을 느끼도록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153 가정 예배의 틀을 가지고 이제 삶을 좀 살아가려고 해요. 새벽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153 가정 예배 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153 하면은 베드로 생각나시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에 이제 무태다가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배 띄워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거두잖아요. 그때 고기 마리수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였단 말이에요.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이 꿈을 꾸고 153 볼펜, 베스트셀러 그 볼펜을 만드셨던 것처럼 153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53 가정예배 틀에서 일은 뭔가 하면 하루에
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한 말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루에 한 말씀 묵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는 뭔가 하면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내는 것, 5가지의 감사의 제목. 그리고 3은 뭔가 하면 하루 3가지 기도 제목, 가정과 열방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 153 가정예배의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갖고 또 개인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요?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울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을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는 뭔가 하면 포지티브 띵킹이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그것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일환으로 감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그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나를 빚어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년엔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몸에 친히 각인시키는, 우리의 머리로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몸에 새겨진 것은 오래 기억되고 오래 남는 것처럼 몸에 새긴 것은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새기는,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낮고 낮은 나,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 보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는데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 속담이 뭔가 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예요. 보통 이 속담을 언제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이후에 자기가 정말 신입일 때가 있었잖아요. 직장에서는 신입일 때가 있었고 능력이 부족해서 막 헤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이후에는 옛날에 그 신입 때, 옛날에 어릴 때 막 헤맸던 때를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는 처음부터 이런 것처럼 막 뻐기고 자랑하는 사람을 비꼴 때 아이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하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속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앙적인 경고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올챙이적 시절, 어린아이와 같던 때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저 강한 블레셋이나 다른 어떤 암몬 족속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좀 통치할, 좀 카리스마로 통치할 왕을 우리를 위해서 좀 세워달라. 우리가 왕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침입을 당하니까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는 일이고 굉장히 언짢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먼저 부으세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파가 뽑히면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또 그 지파에서 제비를 뽑으면 그 지파 안에 있는 가정별로 또 대표가 나와요. 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뽑힌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면 뽑을수록 이제 점점 범위가 좁혀오겠죠.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왕감이 아닌데, 왕의 제목이 아닌데 나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내가 뭘 안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 제비가 뽑혀지면서 점점 이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좁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했죠? 성경에 보면은 숨어 있었어요. 짐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분명히 사울이 뽑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짐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사울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우니까 불량배들이 야, 저런 인간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고 무시하고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땐 여러분 그랬어요.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승리를 경험하고 또 사울 왕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감이 붙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멸절하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사울이 뭐 하죠? 다 멸절시킨 게 아니라 그 중에 좋은 것을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왕 스스로가 어린아이처럼 작게 여길 그때에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분명히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 남겨두고 탈취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악을 행하십니까? 라고 질타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죠?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올챙이적 시절. 처음 왕으로 세웠을 때의 그 두렵고 떨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다니. 그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된 것처럼. 사울 왕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이제 치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세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 때만 되면은 침략해서 다 싸그리 메뚜기 떼처럼 그냥 들어와서 추수한 것들을 다 걷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셨다가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주의 큰 용사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전해줘요. 근데 기드온이 자기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우리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작은 지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이고 우리 집안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인데 그리고 나는 그 집안 가장 작은 집에서도 가장 작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안 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징표를 요구하죠. 정말 당신의 말이 사실인 것, 당신이 전해준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죠? 양털 가지고 하나님의 말이 정말 참이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고이게 해달라고,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고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요구하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있고 주변만 이슬에 젖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비로소 확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거를 거부를 해요. 나는 왕 되지 않겠다. 굉장히 겸손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 문제는 뭔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왕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살아요. 그리고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수확물을 거둔 이후에 금, 이런 여러 가지 노량물을 거둔 이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뭘 만드는가 하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 일이 어떻게 결과가 되는가 하면 사사기 8장 27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큰 승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많은 노량물도 거두고 그리고 그 노량물 중에 일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뭐죠? 여러분 얼마나 삐까뻔쩍하겠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화려하단 말이에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상징물이 금으로 만든 에봇인데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자랑스럽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우상처럼. 야, 그거 만져서 기도하면 복 받는데 그거 만지고 기도하면 애 못 낳는 사람이 애 낳는데 그런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기드온이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자신에게 주신 영광이 아니에요. 사울 왕과 기드온이 정말 끝까지 좋은 결말로 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면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올챙이적 시절, 어린아이와 같았던 시절. 사울 왕도 왕으로 세워주려고 할 때 부끄러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기드온도 자기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작고 작은 사람인데 우리 지파는 작고 우리 집안은 그 중에서 더 작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정말 기드온이 기념물을 만들었다면, 기념물을 삼으려고 했다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아니라 뭘 기념물로 삼아야 됐는가 하면 양털을 기념물로 삼아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다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삶은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기도 응답 못 받으셨어요?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과 그것이 나의 영광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문제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오늘 예수님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며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날수가 많아질수록 뭐 하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낮은 자가 되어 섬겼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때를 정말 낮고 낮았던 때, 가난한 때, 힘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모든 축복이 마치 내 열심인 양,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봉사해서 얻은 대가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았던 때, 어린아이와 같았던 나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지금껏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때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만져주세요.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의 몸에 느끼고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때, 작고 낮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